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처럼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임하는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하시는 그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도 말세로서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그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직으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속에서 답을 내고 이것으로 살아가야지만 끝까지 인도받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또 현장에 어려움이 오는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승리자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내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확인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큰 응답과 큰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죠. 때로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러한 상황, 왜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이유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그런지.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모든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인 근본을 자체를 해결하시는 그 약속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으로 답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답을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괜찮아지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전 세계 237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이렇게 랩런트들 사역하고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 또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양한 이제 말들을 듣지만 그러나 답은 우리는 굳이 내가 선교지에 나가야지만 선교하는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으면서 세계 복음화했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세계 복음화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로마 선교사였다. 뭐 바울이 저기 뭐 마게도냐 선교사였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바울은 어디 나라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237 선교사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만 살려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237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어디 있든지 237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화, 이 세계화의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전에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 교회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도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분명한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위로로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죽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며 그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비밀로 힘을 얻고 새 생명 얻어서 승리하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고 나서는 보여지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핍박받고 의를 위해 목마르고 줄이고 그것을 위해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세상 것을 버리고 그러면서 훈련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바꿔지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는 그 헌신 속에 진짜 우리의 삶도 들어있고 우리의 기능도 들어있고 달란트도 들어있고 우리의 경제도 들어있고 우리의 미래도 들어있고 가정도 들어있고 후대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리새인들이 좋다 하는 그 자리, 명예, 재물 이런 것들 기준으로 살아갔을 때는 후대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사단에 파멸되어서 노예포로 속국으로 멸망한 것처럼요.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또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만이 실현되는 그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의 의식주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현장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나라는 겉은 화려한 껍데기에 그러나 뒤에는 사단의 파멸과 지옥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는 그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현장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이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지옥의 멸망에 살고 있구나. 늘 괴로워서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다. 이것으로 눈으로 봐야지만 막 이상한 소리하고 욕하고 막 이상한 난동 부릴 때 저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정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단 줄 알고 내가 공부 잘하면 그게 단 줄 알고 살았는데, 예, 저 여러분 수준이 정말로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믿게 되고요, 신뢰하게 되고요, 정말 살리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요, 헌신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네, 아무도 그러니 못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 절대 못해요. 돈 많은 뭐 몇십억 가진 사람들도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10,000원 쓰는데 당신 10,000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50억, 100억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 더 불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10,000원 한 장 쓰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얘기해요. 유튜브에 보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닥 중에 바닥이죠. 아무 일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처럼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시고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전도가 무엇인지 겨자씨 하나가요. 예, 이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작은 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잖아요. 희생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도저히 뭔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작은데 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데 그 작은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우리도 모르는 때에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큰 나무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류 목사님 말씀 많이 공감이 돼요. 정말 기성세대 아니다. 진짜 랩넌트다. 예, 정말 우리가 기성세대가 못하는 그 한계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후대들은 그걸 보면서요 발판 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후대들이요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정말로 큰 그런 비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후대들을 이렇게 크게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보아의 밭에 숨겨진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값진 진주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가치를 보고 거기에 우리 것을 드리는 그 일에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겐요. 반드시 하늘에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히 고강동 지역이요. 어렵다 합니다. 교회하기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숨겨진 보화를 우리는 본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둔 그 계획, 값진 진주를 우리는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237 살릴, 237 5천 종족 살릴 그 능력을 보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찾아라.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늘 갈보리산을 찾고 내 자신을 버리고 나는 절대 불가능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찾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릴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느냐?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간다. 난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 나는 너희들 다 살릴 수 있어. 난 너희들 정말로 사랑한다. 난 너희들 도와줄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은 자야. 나는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특별한 남은 자 렘넌트야. 그래서 괜찮아.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 누려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불신자들은 조급해요. 어떻게 하면 내 승진.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순례자로 거룩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다른 목표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목표. 거룩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세계복음화의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정복자로서 시대를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영적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싱크탱크에 이 시대를 정복하는 지혜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온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은 자의 여정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남은 자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비밀로 살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로만 아버지 모든 문제에 답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 정말 초월한 능력으로 정복하는 서밋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7호 천종족 살리는 나 자신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교회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서밋의 축복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록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